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의 신실함,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러한 호칭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히브리서 2장에서 이미 다루었던 그 히브리서 저자가 그 형제들이라는 주제를 다시 여기서 상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간의 관계에서 형제라고 우선 부르게 되죠. 그래서 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고, 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를 위하여서 서로를 권면하는 말씀, 이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히브리서에서 이 형제들이라는 이 호칭, 이것은요 성도들 상호간에 그 부르는 호칭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도들 간의 호칭으로도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인데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거룩하게 하시느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 그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고 합니다.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는데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서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들인데 하나님의 창조를 잊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고 그러한 자들이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거룩하게 하심을 입었거든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었을 때 그들은 이제 회복이 되고, 그리하여서 그리스도도 또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하나님이라는 한 근원에서 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들은 나의 형제라 이렇게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들 중에서, 다시 말해서 그들의 모임 교회 중에서 그들을 그들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은 거룩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 영광으로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은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들로 된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육신과 고난을 통한 그 온전하게 하시는 과정, 이것을 겪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창시자로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인격적이나 도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모자름이나 흠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육신과 고난을 통해서 오로지 죽음을 경험해야만 그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자격을 충족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창시자로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서 인간은 거룩함을 입었고, 그래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이런 그 호칭을 듣게 된 것이죠. 함께
함께 받았다. 함께 받았다는 것은 하늘의 유업을 함께 나누어 가졌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9절에서는 이것을 친구라는 말, 또 동료들이라는 말, 이것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장차 지금 그 왕으로 앉으시면서 시작된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에 장차 그리스도인들도 그분의 형제로서 함께 그 통치에 참여하는, 그 하늘의 그 영원한 통치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는 거, 그러한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시작할 때에 우리가 잡았던 그 확신했던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잡고 나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았던 그 성령의 경험, 성령의 능력, 성령의 참여한 바 된 것, 이러한 것들을 잘 믿음의 경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읽을게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그 핍박에 못 이겨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소외와 여러 가지 고난에 못 이겨서 그리스도를 떠나려는 그 배교의 움직임을 보였을 때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이 이전에 처음 예수를 믿고 처음 그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그때의 믿음을 상기하고 그것으로부터 떠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도리의 사도다. 여기에서 믿는 도리의, 이거는요 테스 호몰로기아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번역하면 고백의, 이런 뜻입니다. 형용사죠. 우리의 고백의, 우리가 고백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대상인 사도, 믿는 도리의 사도, 우리가 고백하는 대상인 사도, 이런 뜻인데, 이 고백은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고백이라는 것, 이거는 이제 법적 성격을 지니는 계약이나 동의,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당시에 전례적인 용어입니다. 예전이라고도 하지요. 다시 말해서 공적 예배에서 공식적으로 신앙 고백으로 사용되었던 그러한 말들을, 그러한 그것을 가리키는 용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다, 이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가 신앙 고백을 하는 대상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이렇게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칭한 것은요, 이런 칭호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부른 것은 이 본문이 히브리서 3장 1절이 유일한 본문이죠. 사도라는 개념은요, 공적으로 파송된 대사, 사자, 전령,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임무와 파송을 받고,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그리고서 임명받고, 또 어떤 권위를 또 부여받아서 파송된 자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뜻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고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자신의 일을 하러 오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 사역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전하라고 가르쳐준 말씀을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전파하러,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역과 또 자신의 그 공생애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제자를 양육하시는 사역, 또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사역,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사역, 그 구원 사역의 성취를 이루신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고 오셔서 행하신, 사도로서 행하신 그런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이죠. 그 히브리서 1장 2절에 옛적에 구약 성경으로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해 오셨습니다. 드러내고 나타내 오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다시 말해서 종말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있어서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어서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자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 행하신 그 전파하신 말씀들, 또 치유의 모든 것, 또 십자가의 그 사역, 이러한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수단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라는 칭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성취하셨다, 이러한 그 면을 나타내주는 가장 적합한 칭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약성경에서 유일하게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사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에 또 한 가지 칭호가 따라오죠.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란 칭호는 이미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예, 우리가 그 백성이 시험 받는 것을 본인이 시험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본인이 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시는 그런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그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사역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속죄사역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피를 흘려 인간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시는, 대속하시는 그 속죄사역, 예,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바로 목적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 속죄사역에 근거해서 그것은 이제 과거에 once for all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이루어진 사역이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단번에 영원히, 예, 그 이루어진 속죄 사역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십자가에 또 못 박힐 일도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누군가가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뭐 구약 시대에 짐승이 죽었던 것처럼 죽을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 속죄 사역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이루신 그 속죄 사역에 근거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이후에도 행하시는, 지금도 행하시는 사역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의 지성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그런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를 위하여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 그러시잖아요. 예, 또 로마서 8장 아마 34절일 겁니다. 거기에 또 나타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은 두 가지다. 하나는 영원히 단번에 이루어진, 과거에 이루어진 속죄 사역, 그리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이 오기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질,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의 지성소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런 사역, 예, 그런 사역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사역이 되지요. 그래서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걸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이 신앙 고백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서지 않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현재의 환난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3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실게요. 여기에서는요, 모세보다 존재론적으로 우월하신 그리스도다, 이런 주제로 보겠습니다. 존재론적으로, 존재 자체, 예, 그분의 존재 자체, 인격 자체, 예, 그것이 모세보다 그리스도는 훨씬 우월하신 분이다. 왜 이런 모세에 비교해서 말씀을 할까요? 유대교인들에게 모세는 더할 나위 없이 그들의 무슨 교과서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모세의 율법을 그들은 지키는 것을 가장 큰 긍지, 가장 큰 그 자부심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그 치중한 나머지 이미 그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대조적으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는 존재론적으로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5절부터 6절까지는 사역에 있어서,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에 있어서 그것도 모세의 사역보다 더 우월하시다는 점, 이것을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3장 2절부터 볼게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예,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세우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구원자로 세우셨어요. 성육신하게 하시고 자기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세우신 그 뜻을 실행하러 이 땅에 오게 만드셨어요. 성육신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러 보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그 뜻을 수행해 드리는 데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리는데 하나님께 신실했다는 거예요. 충성됐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그 지상의 생애 동안에 성실하게 행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한결같은 믿음을 보여주셨다는 걸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본보기로서 제시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다.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셨는가 그 모범을 친히 보이심으로써 우리도 그 믿음의 본을 따라가게 하게끔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 위하여서 자기가 당하는 그 부끄러운 그 십자가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에 순종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노력하셨다는, 신실하셨다는, 그것의 근본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모세도 역시 여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랬죠. 모세도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했어요. 충성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그 예표, 모형으로서 히브리서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구약 성경의 해석 방법 중에 하나 중에 예표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는 모형론이라고도 그래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구약의 인물, 역사적 제도, 또 어떤 역사적 사건, 이런 것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에 그 전조라 그럴까, 그런 것을 미리 예시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예컨대 구약의 아사셀 염소에게 그 속죄일에 안수해서 광야로 무인지경에 놓아보내서 그가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사셀 염소에게 그 죄를 전가시켰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전가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죄를 다 그 전가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의 아사젤 염소는 예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약을 해석하는 방법. 그래서 구약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있죠. 구약 성경의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렇게 말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 모든 사건이나 어떤 인물이나 또 무슨 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형론이고 예표론이거든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혼집에 그렇게 신실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중에 이루실 그 구원 사역에 신실하실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형이다. 믿음의 모형이다.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하나님의 집에 대한 신실함, 그것이 이제 배경이 되는 구절이 민수기 12장 7절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꿈으로도 보이고 환상으로도 보이고 그렇게 하는데 내 종 모세와는 어떻게 하냐면은 직접 대면하여 말하고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또 그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도 보고 그런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는 내 온집에 충성됨이라. 예, 그러니까 모세를 비방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거기로부터 여기에 이제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이 나온 거지요. 예, 여기서 하나님의 온 집은 이제 구약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지었던,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시내산에서 받아서 지었던 그 바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막, 이것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했습니다. 자기를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한 모습을 보였던 그리스도는 바로 충성했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기에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맡기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스도는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막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그 뜻을 성취하게 와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냐?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무지하게 애쓰고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때로는 인간의 그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고단하고 시험에 든 마음도 계셨지만은 그리고 또 그 최정점에서 겟세마네 그 동산의 그 기도라는 그 고통의 기도가 있었지만은 끝내는 하나님의 그 뜻에 구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으로 자기를 드리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임명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일하는데 하나님께 충성되이 행했던 분이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이 육적이고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영적인 후손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위하여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리고 역사를 통하여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모든 구원받을 그런 상속자들을 위하여서 일하기 위하여서 임명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훨씬 우월한 분이시고, 그 사역에 있어서도 존재에 있어서도 더욱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에 집착하면 큰 것을 못 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라는 그 존재에 대한 그 위대함, 그것에 대한 이렇게 집착해 있는,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에 아직도 머물러 있고, 이미 시대의 전환점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종말이 시작되어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양과 염소의 피를 드리는 구약의 제사제도에 집착해 있는 그러한 이들, 그러한 유대 교인들, 그들에게는 모세가 너무나 위대하고 커 보여서 이 모세보다도 정말로 그 그림자로서 역할을 했던 그 모세의 실체로 오셔서, 실제적인 인물로 오셔서 이렇게 구원 사역을 실제로 성취하신 그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실책을 범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전통으로 지켜온 그것에 너무 이렇게 막 이게 코를 박고 이렇게 눈을 집중하고 이러고 주목하고 있다 보니까 진정으로 모세가 오히려 그 모형으로 가리켰던, 장차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을 그냥 단지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실행을 했던 그 모세에만 집착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장 3절 말씀,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집을 지으신 자고,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잖아요. 건축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모세가 받을 영광보다 훨씬 우월한 것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막, 장막을 지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창조주라고 이미 1장에 나왔잖아요. 1장 8절, 1장 2절, 예, 뭐라고 나왔냐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또 1장 10절,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한 분인데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때요? 성막을 짓고 장막을 지은 모세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충성하였던 하나님의 집, 성막, 장막, 구약의 제사제도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하늘의 지성소에서 드릴 그러한 그 속죄 제사, 그 위대한 그 영원한 속죄 제사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또 모세가 지었던 그 성막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축소판, 예, 그거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 다시 말해서 이 우주 만물이라는 집을 지으신 분이에요. 예, 집의 비유를 했죠. 우주 만물이라는 집을 지으신 분인데, 그러나 그곳의 축소판으로서 그냥 인간이 볼 수 있는 성막, 장막을 지은 모세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고, 그 모세는 그 집에 충성된 종에 불과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을 지으신 바로 주인이다. 예, 그러한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4절 보시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예, 성부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거는 무엇인가요? 만물을 지을 때 동참하셨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의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 예, 이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그리스도께서,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미 히브리서 1장 2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주 만물이라는 집을 지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곳의 모형으로서, 축소판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이스라엘의 어느 땅에 성막, 장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그것은 이 우주 만물이 온통 하나님을 섬기게 이 창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후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그 우주 만물의 축소판
심판에 불과하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3장 5절 6절에서는 모세보다 우월한 사역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존재론적으로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제는 모세보다 우월한 사역을 하신 사역의 면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3장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하나님께 충실했는데 신실했는데 무엇에 관련하여서냐?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서 신실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의 증언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구원의 복음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계시하셨다, 나타내셨다, 말씀하셨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장차 오셔서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복음으로서 구원하실 그러한 거, 그것을 모세가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물론 당시의 백성들이 모세가 말하는 것을 어느 정도 그 모세의 사역을 인식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모세의 사역과 말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된 미래의 일을 증언한 것이다. 미래의 일을 미리 준비하는 위치에 모세는 있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외치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미리 준비했던 것처럼 모세도 그러한 그 사역과 말을 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모세가 세운 그 지상의 장막, 거기서 수행되던 속죄제사 제도, 그것이 바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 오셔서 하늘의 지성소에서 드릴 인간을 위한 십자가의 그 구원 사역의 성취,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성막과 또 속죄제사 제도와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하여서 미리 말하고 가르치고 시행했던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속죄 사역을 미리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전한 것, 모세가 행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한 것과 같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도 그것도 별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실 그 복음을 전한 것이고, 모세가 그 성막과 장막과 모든 속죄제사 제도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하여서 구원자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인간을 위한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실 것을 보여주신 그림자요 모형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사역은 바로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한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것,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게 충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까 창조하신 우주 만물 이 모든 것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맡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서 배웠듯이 그리스도는 만물의 상속자이시고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또 만물을 유지해 가시는 분이다. 섭리로 이 세상 만물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 그랬죠.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는 또 창조된 이 우주 만물을 붙들어주고 이 우주 만물이 파멸되지 아니하도록 그 유지해 나가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맡은 집을 맡은 우주 만물을 맡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와 같이 신실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지상의 장막에서 아무리 화려한 제사장의 의복과 또 제도와 성막과 이러한 제도들, 제사장 의복은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모든 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늘의 지성소에서 이루실 그러한 속죄사역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주 만물이라는 집을 직접 맡은 하나님의 아들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단지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단지 그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구약시대에 그들이 섬겼던 그 지상의 성막 제사제도 이런 것들이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히브리서 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여주신 그 식양대로 보여주신 모양대로 그대로 그렇게 그려서 거기에서 섬기는 예법을 만들고 섬기는 그 제도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양과 염소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모든 것들은 이제 장차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오셔서 하늘의 것을 위한 희생제물로 본인을 희생제물로 드렸던 그것의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월한 사역을 더 성취하시기까지 모세의 그것은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실 그 사역을 가리키는 예시해주는 그런 존재로서 그러한 역할로서 존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장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속죄제사 사역을 성취하시고 중보제사 사역을 성취하시는 것은 하늘의 지성소입니다. 하늘의 장막입니다. 그것은 지상에 세워졌던 임시적으로 세워졌던 모세의 장막과는 모세의 성막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이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제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한 희생제사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의 지성소에서 속죄제사를 드린 그 완결된 그 대제사장 사역 그리고 또 지금도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그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중보 사역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늘의 지성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또 마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 이제 제사장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 공간적인 그 영역, 공간적인 의미, 그거로서의 이제 집을 여기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헬라어로 오이코스, 그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 집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의 집으로서 든든하게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유업을 상속으로 주실 그러한 소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확신, 그러한 것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 교회에서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평신도들도 그렇고 성가대도 그렇고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봉사와 헌신이라는 거는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것에 우리가 동참하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막 열심으로 충성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통치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일 앞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충실히 따라가는, 제자의 도를 충실히 따라가는 그 의미가 부여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 뒤에 영광이 따라오기 때문이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예.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안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모든 통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러한 것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기에 그 사역을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에게는 교회에서 그 충성하고 헌신하고 작은 봉사라도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겐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도를 충실히 따라가는 제자도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확실히 부여잡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확신을 또 부여잡고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집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그리고 우리의 봉사와 헌신으로서 그것을 또 채워 나가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할게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실하게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대제사장이시며 그분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함으로써 신앙의 우리가 근본에서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충실히 따를 수 있는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참여하는 것에 우리의 봉사와 헌신에 참된 의미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것이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충실히 따르는 제자도를 이루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아버지 하나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봬요.